우리들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케 하신 성령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것 같으나 전혀 평범하지 아니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의 스토리가 창세기 첫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것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창세기에서 낳고 죽더라 또 낳고 죽더라 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묘비명에 적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빛을 떼면서 에녹의 삶이 조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이렇게 화려하게 조명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묘비명에 여러분의 묘비명에 적혀질 그런 문구가 있다면 어떤 문구가 될까요? 아무개 언제 살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네, 창세기에 적혀 있는 그런 낳고 죽고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 광야의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외쳤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왔습니다. 배본철, 그의 삶의 한마디로 그의 삶을 함축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적힐 것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에는 몰라도 좋고 무식해도 좋고 또 다른 모든 것에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 그것이 저의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 하고 저는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대본철, 성령님을 전하는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저의 생각이 가끔 스치걸랑 광야에서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의 소리처럼 배본철 목사 성령을 전하는 성령을 외치는 소리 그런 삶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순간순간이라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어요. 저의 삶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이 다할 때까지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외칠 수 있을 때까지 외쳐야 될 단 한 가지, 그거는 바로 복음적인 성령론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5대양 6대지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들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힘있게 세워져가는 세계, 그 세계가 제가 천국에 가고 나서 좀 더 활성화되어진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삶 속에 행하셨던 일이 너무나 크고 은혜스러우셔서 제가 많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 나이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이었었어요. 네. 사실 어렸을 때 제가 교회당을 다녔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다음에 또 천주교 성당에도 다녔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집안 따라서, 우리 부모님 따라서 개신교에도 갔다가 천주교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자 제가 그런 식으로 부모한테 딸려서 다니는 그런 교회 생활, 정당 생활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저는 어떠한 종교 생활도 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제가 1년 동안 크게 아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은 항상 내 앞에 와서 내 입을 보면서 그 발음 연습을 시키셨고, 수학 선생님은 제가 연필로 노트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 필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그런 모범생과 같은 삶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때부터 1년 내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저를 스치고 계속 지나가다 보니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학문의 기초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병원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또는 결석을 하고 하면서 학교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영어, 수학 모든 기초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에 이제 바람이 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세상 바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야말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밤거리를 다니고 그러면서 몸을 건강케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밤거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3 때부터는 제가 술, 담배도 아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가까스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저의 삶이 완전히 흐트러졌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행 때문에 정학을 많이 맞다가 결국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의 삶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 학교 생활보다는 바깥에서의 삶을 더 좋아했었고, 그리고 야간에 밤에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학생들이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1부, 2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머리를 그런 식으로 빡빡 깎았으니 학생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옆에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그때 보면 가발 수출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발 공장이 있었는데 가발 중에 상품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품으로 내지 못하는 가발들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네에서 자주 놀다 보니까 가발 공장 누나들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나 꼬셔가지고 가발 좀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를 빼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 머리예요.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타가지고 여기까지 생머리로 되어져 있는 것. 또 하나는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 잭슨 5라고 하는 형제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음악 활동을 했는데, 그때 보면 마이클 잭슨 머리가 보시면 완전 곱슬곱슬해가지고 동그란 머리 있잖아요. 그렇게 된 가발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곱슬머리, 하나는 생머리. 그런데 전 생머리 가발을 쓰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게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요즘 가발은 잘 표시가 안 나지만, 그때는 가발 썼으면, 저 가발 썼구나 하고 금방 알 정도인데, 특히 비 오고 바람 부니까 이 조지 해리슨 머리가 막 엉켜가지고, 그 가발 심어놓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날은, 바람 부는 날은 그걸 쓰고 다니지 못하고 마이클 잭슨 거를 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고고장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저보다 제 연배나 저보다 좀 비슷한 연배면 아마 우리 춤의 역사를 보면 전에 트위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가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고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틴 때가, 그때가 고고 춤을 추던 때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텝 밟고 말이죠. 고고 춤을, 디스코는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저의 꿈이 뭐였냐면 디스크 자키였어요. 디스크 자키. 그때 CBS인가 CTS인가 방송에서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팝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후에 하는데, Hey, Mr. DJ 하고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DJ, 디스크 자키, 판가리죠. 판가리 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학생 신분을 숨기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제 취미 생활이었겠죠. 그리고 고고장에 가면은 항상 고고 춤을 추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 나와서 고고 춤을 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다시 이렇게 조용한 불이 켜지면은 다들 이제 또 자리에 돌아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게 저입니다. 저가 나타나서 사이케데릭한 조명 밑에서 혼자서 사이키데릭 댄싱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상당히 환각적인 그런 춤이죠. 그런 거를 혼자서 추는데, 어떻게 보면 영웅심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맛에 혼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못된 방향을 향하다 보니 하이틴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저의 스스로 붙인 닉네임이 뭐냐면은 불나비였습니다. 불나비. 그래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냥 화끈하게 살고 빨리 죽자,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화끈하게 살다가 죽는다 하다 보니 사실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집이 크거나 주먹이 센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뭐 죽음을 각오하고서 살아가면은 두려운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으니까 막 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제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뿐이지 술이 깨고 나면 더 많은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저는 이제 죽음을 동경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사실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또 미리 먼저 또 자살을 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늘 낙서장에다가 저의 죽음을 동경하면서 그런 글을 쓰고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이 되게 깊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우울증이라는 그런 질병이나 이런 판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평가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하간 저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좀 학구열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빗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저희 아버님이 보시면서 저거 고등학교까지는 좀 어떻게 마치게 해줘야 될 터인데 계속 이렇게 정하게 마치면 이제 퇴학까지 맞게 됐으니 저희 아버님이 뭔가 좀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학교로 찾아가서 그 학교 선생님한테 아마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퇴학 맞은 거를 좀 고쳐달라고. 뭘로 고쳤냐면은 퇴학이 아니라 자퇴로 고쳤습니다. 퇴학하고 자퇴하고 다 학교에서 그만둔 건 똑같아요. 근데 엄청 다릅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퇴학은 퇴학 당하는 겁니다. 근데 자퇴는 자퇴하는 거예요. 자퇴는 스스로 하는 거고 퇴학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저의 인생에 큰 그 하나의 그 징검다리를 또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퇴학 당한 채가 되었다면 나중에 다시 복학을 하는데 훨씬 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퇴학을 당하고 자퇴를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인간 개조를 시켜야 되겠다고 저를 갖다가 이제 아버님 고향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저는 아버님 고향에 가서 유배 생활을 했어요. 아주 시골이죠. 경상남도 김해군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제 내면이 개조가 안 됐으니까 거기서도 삶이 똑같았어요. 근데 시골이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죄 지을 그런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시골에서 또 시골 나름대로 또 사고 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이제 사고를 많이 치고 하다가 이제 1년 후에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좀 못한 학교로 그 학교에서 저를 받아주어서 복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보다 이제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 학교에 다시 2학년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까스로 정말 힘들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는 아주 정말 좋은 학교였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된 그 학교는 정말 그 힘든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서로들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기까지 제가 3번씩을 자살 기도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3번씩 자살 기도를 했으나 결국에 성공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더 이상 정말 산다는 것은 너무 나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 피해만 주는 이런 삶, 정말 쓰레기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피해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데서 죽어버리자. 다시 한번. 그래서 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던가 아니면 거기서 아예 죽어버리겠다. 도시로 다시 나오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역시 제 인간이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그곳에 가서도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많이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가다 생활도 좀 하고 하다가 귤농장에,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귤농장에 들어가서 귤 재배하고 돕는 일을 하면서 귤농장에서 혼자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러다가 점점 제 마음속에 나의 힘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되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절대적인 힘이, 외부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힘이 나를 붙잡아주기 전에는 나는 정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생각을 점점 조심조심 굳혀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절대자를 좀 의지해야 되겠구나. 절대자를 의지하겠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뭐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거나 확신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 내면 속에는 그 절대자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었겠죠. 모든 인간 속에는 이러한 그 생내적인 본능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에게도 그 본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굳히다가 마침내 그때가 1976년 12월 31일 밤 그날 텐트 안에서 여느 날처럼 또 2홉짜리 소주를 하나 안주가 없이 마시고 난 다음 며칠 동안이고 별르고 별났던 그 일을 거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텐트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같지도 않은 이런 기도를 난생 처음 한 거예요. 저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 기도였습니다. 아마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기도를 하고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텐트 바깥으로 딱 나왔는데 1977년 1월 1일 아침이죠. 그날 해가 정말 화창했습니다만 세상이 변한 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고요? 여태까지의 나의 세상은 거친 파도가 이는 그런 바다에, 흑암 같은 바다에 정말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 돛담배와 같은 나의 삶, 그런 삶이 정처 없이 흔들리는 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가 느낀 것은 그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포근하고 큰 그 품 안에 제가 이렇게 곱게 이렇게 안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의 거듭난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종교 생활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날 그와 같은 그 저의 진지하지만 그러나 기도 같지 않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동안 저를 만져오셨던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아마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주님은 저를 아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빚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부터 내가 종교 생활을 해야겠구나 해서 1월 첫 주부터 그런데 어디를 갈까? 성당을 갈까? 교회를 갈까? 그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그 교회 가면 너무 사람들이 나를 좀 못 살게 굴 것 같다. 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성당은 누구한테도 타치받지 아니하고 조용히 올겐 소리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 멋있지 않나? 하고서 저는 그래서 성당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성당으로 한 주, 2주 가서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의하여서 저는 어느 한 주간부터는 이제 성당으로 안 가고 교회를 딱 한 번만 나가주기로 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딱 한 번만 가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 무질서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통에 그날 비가 와가지고 질퍽질퍽한 그 진흙길을 따라서 갔더니 어떤 판잣집 같은 그러한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6.25 때 이렇게 육지에서부터 건너오신 분들이 이렇게 만든 그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장로교회였었는데 그러니까는 건물이 아주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갔더니 또 옆에는 뭐 환자들이 막 누워 있기도 하고 애들이 빽빽거리기도 하고 그 의자도 없고 방석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잘못 왔구나 생각을 했고 저는 방석에 앉아서 그냥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눈 딱 감고 그 다음에 그냥 정죄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또 일어섰다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 청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망구석처럼.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마 내려다볼 때 엄청 교만한 놈이 오늘 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 또 임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한테 잘 왔다고 하면서 손을 흔들어 대고 막 하는데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양의 탈을 쓴 이비들이다. 이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는 안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먼지를 털고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잠을 자면은 꿈속에서 계속 그 성당과 교회가 다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그렇게 비교가 안 됐었는데 바로 전주까지는 성당은 거룩한 분위기가 있고 교회는 뭔가 시끄럽까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한 주간 동안 꿈을 꾸면서 어떤 그 인식이 다시 됐냐면 천주교 성당은
겉에는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가 갖춰지는 것 같지만 내게 필요한 그 무언가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 교회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겉으로는 막 엉성하고 막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졌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뭔가 내가 찾고 있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내게 필요한 것은 교회당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의식이 자꾸 비교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다음 주일날은 제가 제 발로 교회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전주에 제 모습을 봤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부처님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형제를 봤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주일날은 제가 가가지고 제일 벌쩍벌쩍 뛰면서 제일 요란스럽게 찬송도 따라 부르는, 기도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한 주 만에.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빨리 받아버렸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좌충우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뭔가 기도하는 그룹을 만났어요. 저보다 형, 누나 뻘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는 집회를 찾아다니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좀 잘 안내해 줬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열광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하러 가면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가 보인다. 지금 네 옆에 지금 누가 와 있어.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손을 얹어가지고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러고 말이죠. 귀신이 지금 몇 마리가 네 옆에 지금 붙어 있다. 뭐 이런 뭘 그렇게 신비한 세계를 듣고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고,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형 누나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 누나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 뭔가 했더니 이 형 누나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받을 때에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다. 자기는 성령 받을 때에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로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았고, 정말 나무 뿌리 뽑힐 정도로 기도를 했다. 성령 받았더니 환상이 세계가 열리면서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의 기도의 1순위는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형 누나들이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체험이 저에게 절대 없는 거예요. 나한테도 뭔가 좀 보이고 뭔가 몸에 뭔가 찌릿하고 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생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잘 아는 주특기가 뭐냐면 죽으려고 하는 게 주특기였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땡깡 기도를 해야겠다. 만약에 성령을 안 주시면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막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처음 가본 산이었는데 어딘가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봤더니 정말 어떤 절벽 위에 이런 그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딱 한 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자리구나. 그 밑에는 완전 깎아져른 절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을 안 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나는 무릎을 풀지도 않을 거고 눈을 뜨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서는 또 요만한 절벽 위에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해요. 뭐 기도라는 게 순땡깡 기도죠. 주세요 하고서. 그런데 저는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태양이 아무래도 떠오르고 태양이 지금 머리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점점 져가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저녁 무렵이 되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는데 이제 골짜기에서는 찬바람이 막 올라오니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죽기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저는 막 거기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땡깡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체험도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컴컴해지는 무렵에 제 의식 속에, 마음 속에 뭔가 창세기의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제물 사이로 그 햇볕, 빛이 갈랐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선가 본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그건가? 혹시 이게 응답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런 건 아닐 거야. 좀 뭔가 격렬한 체험이 있어야지 생각했지만, 왠지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왠지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니까 막 갈급한 마음이 들어야만 계속 땡깡 기도를 할 텐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니까 이거 받은 건가?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컴컴한 밤중에 이제 터덜 내려왔는데, 이 형 누나들이 그때까지 안 가고 제가 성령 받고 내려오는 걸 보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니까, 야, 받았냐? 그래서 제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 말씀 어쩌고 하니까, 야, 틀렸어. 야,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다시 낙심과 좌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이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씨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지식이 없는 그런 씨름이었어요. 확실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지식 위에 세워져야만 그게 튼튼한 것인데, 아무 기초가 없이 내 감정이나 어떤 주관적 체험만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이것은 견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좋은 경건서적들을 읽음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눈을 떠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올바르게 이제 점점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저의 최대 관심사는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 저의 학문의 관심사의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1977년 1월 1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벌써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연합의 삶은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갈등과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총 주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죄성 많았던 저,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에 시달렸던 저에게는 비록 새로운 삶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이 두 개의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계속 얽어매고 나를 계속 유혹 속에 잡아 끄는 그 죄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들도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과 나와의 싸움이었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그 싸움이 더 치열해져서 거듭난 자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오셨습니까? 분명히 거듭나긴 했지만 내 안에서 이 두 개의 세력 사이에서 내가 어떨 때는 여기에 끌리고 어떨 때는 여기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두 마음으로 내가 갈등하고 있는 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구약에 나타난 유비와도 같이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여전히 내 자아가 죄에도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법에도 기울어지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마음의 경험을 우리가 계속 거쳐가는 것인데, 저도 그러한 그 심각한 갈등 속에서 너무너무 투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난 이후 청년 때에 정말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원에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참 많이 하게 됐죠. 3일 금식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21일 금식 기도 하다가 중간에 21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일주일 만에 컵라면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의 그 투쟁의 그 목표는 승리. 어떻게 하면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어제 제가 고백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진리를 확실히 이제 알고 나서부터 저는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업앤다운이 계속 되어졌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저보고 예수 잘 믿는 청년으로 다들 인정했어요. 예배 시간에 특송도 합니다. 사람들이 감격하며 눈물까지 짓죠. 그리고 저의 변화된 삶이 참 축복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제 내면의 이 갈등을 그들이 알 게 뭐야? 그들은 제 내면의 이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저 혼자서 끌어안고서 투쟁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알면서 이제는 그 진리를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용함을 통하여 저는 실제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독자라 할지라도, 어떤 죄의 깊은 습성에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참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모든 중독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실제적으로 드리어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비유로서 우리가 어떤 그 병에 오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병 속에다가 아주 아름답고 진귀한 것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 병 안에 있는 그 오물을 먼저 치우고 깨끗이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먼저 비워야 돼요.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미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우리들은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려진 삶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 관심, 소유, 시간, 모든 것이 내 것이 더 이상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식욕을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건강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더란 말이죠.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었단 말이죠.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먹곤 했단 말이죠. 식욕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 나의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성전된 몸을 위하여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욕을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 때 내 성전된 몸에 유익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먹게 되니까 자연히 음식도 적당히 먹게 되고, 그리고 해로운 음식은 아무리 입맛이 땡겨도 절제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찔끔해가지고 와, 나도 이제
내 성전된 몸을 위해서 먹어야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고백이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헌신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놋재단 위에 우리의 흠없는 우리의 제물이 온전히 드려질 때, 각을 떠서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질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나 자신을 드렸을 때, 그때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던 것뿐이죠. 저는 전에 오해하기를 엄청나게 떼를 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땡깡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너무너무 원하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가 뭐냐? 준비란 주님 앞에 이제 헌신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100V 전류를 몸에서 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성령의 충만함이니 우리들은 그것을 준비가 됐으면은 바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확증을 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두 가지 증거예요. 하나는 즉각적인 증거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러한 헌신과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였을 때에 내 영혼 속에 의식 속에 지금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과 함께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확증이 내 영혼 속에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증거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 결국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증거가 계속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임재 의식을 계속 갖게 됩니다. 전하고 달라지죠. 그럼 먹든지 마실 때에도 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란 무서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의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내 영혼 속에 있게 됩니다. 이걸 갖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의 감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거룩의 경외성, 경외하는 임재의식 이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모호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즉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증거를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거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 감정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돼요. 물론 감정도 따라오겠죠. 전인적인 충만함이니까 당연히 감정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확신이 주어질 때에는 감정을 포함하여 전인격적인 그러한
헌신의 상태가 되어지고 전 인격적인 그 임재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다고 하는 그 지속적인 증거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함께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절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yes 아니면 no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답변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나? 아닌가? 하는 것을 남들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면 분명히 내 양심이 말해줄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조건을 주님 앞에 이제 다 조건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순간적인 증거와 지속적인 증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에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다른 어떤 그 수단이 없이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은혜스러운 은혜의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우리들은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회개와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우리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그 찬양 또는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즉각적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냐면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런 믿음으로 갈망함으로 받을 때 그때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 예배와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저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했어.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며칠 가지 못해서 깨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 경험 거의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 보통 은혜를 쏟아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서 그냥 펄펄 날리듯이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와가지고선 일상생활 속에서 바뀌지 않은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이 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었는데 그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이 떠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성령이 주시는 그 불의 감동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더욱더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힘쓰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속에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돼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집사님? 집사님도 그런 경험 좀 해보셨어요? 조금 해보셨어요? 네. 조금? 네. 다행입니다.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겸손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저는 엄청 많이 저도 했습니다. 네. 아무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도록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으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받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속되어지고 더 증진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처럼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는 주님의 통치의 임재 의식 속에 수백 년을 살아갔던 에녹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저의 연구와 그리고 저의 마지막 저의 기도의 제목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리해서 누구하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해야 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네, 예배도 은혜의 수단이요, 교회도 은혜의 수단이요, 또 신앙의 선배들로부터의 조언을 받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요, 찬양 드리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요, 봉사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요, 이런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 면전 앞에서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라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주님 통치의 임재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 속에 어제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늘 의식화해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 감정, 내 모든 자유의지, 내 모든 기능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의식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 의식 속에서 말하고 그 의식 속에서 일하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성령의 나타남,
또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어떤 감동을 통해서 권면을 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적적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권면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지속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의 통치 의식을 늘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의 인생의 골, 나의 인생의 마지막 골, 그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 이상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인생 목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your attitude,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동기와 똑같이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의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팔로워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세계관을 가지고, 적어도 이 작은 나이지만 5대양 6대주를 품었던 우리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러한 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나는 그런 발걸음을 하루하루 내걷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 지점을 분명히 설정을 해놓아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뛰는들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포커싱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승리를 계속하려면 그 마지막 목표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세계,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품성, 이것을 나의 경건의 목표로 삼고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계단 진보해가는 경건의 진보를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향방 없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들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케 하신 성령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것 같으나 전혀 평범하지 아니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삽시다. 할렐루야.